안녕하세요. 바울의 투쟁과 성취 1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기독교 박해자로 다마스커스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마스커스 입성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울에게 물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 음성을 듣고 고꾸라졌다고 합니다.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진 것이죠. 그런 이제 기독교 옹호자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방인의 세계로 보냄받은 사도로서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의 최초의 어떤 사역의 장소, 그의 최초의 첫 번째 선교지로 택한 곳은 바로 아라비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의 선택과 사역, 아라비아의 꿈은 성공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은 그의 아라비아 사역이 아주 간략하게 그 사실 자체만 한 차례 언급될 뿐입니다. 아라비아 사역의 내용, 결과, 어떤 저간의 사정, 이런 모든 것들은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 등 신약성서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라비아의 꿈은 이루어졌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대략 한 주 또는 2주 정도 그런 아라비아 세계로 들어가려고 했을 뿐 그는 곧바로 아라비아 선교를 접고 다마스커스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마스커스에서 3년간 머물렀다고 하는 것이죠. 자, 아라비아는 과연 어디일까요? 사우디아라비아? 자, 어떤 지리적으로, 성서 지리학적으로 아라비아는 어디였을까요? 그리고 그의 아라비아의 꿈은 왜 실패했을까요? 이 시간에는 바울의 최초의 기독교 사역에 해당하는 아라비아 선교와 실패의 원인, 지정학적으로 위치, 이런 모든 것들을 당대의 어떤 정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의 아라비아 사역을 한 차례 언급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어머니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그리스도 다마스커스 체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사건을 16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나보고 이방 세계에 전하도록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신 사건,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이에요. 나에게 당신의 아들을 전하라고 내 속에 계시해 주셨다.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6절 후반절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절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 16절 17절의 이 말씀은 자신의 사도권의 독립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가짜인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지 아니하였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선택하여 당신의 아들을 나한테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삼아주신 바로 그런 사람이다.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가 요게 바로 뭐냐면 아라비아 사역이에요. 그런데 아마 한 주나 2주나 길어봐야 2주 아라비아 선교를 포기하고 다마스커스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타파여 3년 동안 머물렀다고 하는 것이죠. 자, 구체적인 것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격한 변화 후 초기 이력. 자, 그 바울의 과격한 변화는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방 세계에 전하라고 나를
그분을 내 속에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울에게는 적어도 세 가지가 확실해졌습니다. 첫째, 예수는 살아계시다. 정말 내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은 그럼 끝이 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 내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내가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했던 것은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이었거든요. 그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지만 그분이 살아서 내게로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이 끝이 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는 이방 세계에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또한 보냄을 받았다. 이런 의식을 바울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곧바로 아라비아 선교를 접고 다마스커스로 돌아와 거기서 3년 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35년 정도가 바울의 어떤 회심 또는 이 소명의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3년 동안 아라비아 다마스커스에서 머물렀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첫 번째 사역지는 아라비아와 다마스커스가 됩니다. 자, 바울의 첫 번째 선교 활동은 아라비아와 다마스커스 3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나바테아의 아랍인들에게 선교한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나바테아의 아랍인들에게 선교했다. 나바테아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리죠. 잠시 정리하고 지나갈게요. 회심과 소명 이후 바울은 기독교 박해자로서 다마스커스를 들어가려고 했으나 기독교 옹호자가 되어서 다마스커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닿았고 접촉했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리스도인 공동체 다마스커스에 있는 이 크리스천 펠로우십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아라비아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선교사의 의식을 가지고 아라비아로 나아갔습니다. 나의 선교지는 어디인가?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라비아가 어디냐 말이에요. 아라비아? 현대인들에게는 홍해와 페르시아만 사이, 그러니까 이 시나이 반도와 쿠웨이트가 있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만나서 바다로 흘러가는 곳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말하는 겁니다. 아라비아라고 했을 때 현대인들에게는 사우디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 고대인들에게는 요단 동쪽, 트랜스조르단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까지 쭉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그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으로 넘어 전체 세계를 말해요. 성서학적으로는 성서지리학자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존재했었던 나바테아 왕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의 요람, 아라비아는 거대한 지역 이름이고요. 그 중에 다마스커스는 나바테아의 왕국에 있는 하나의 대단히 큰 주요 도시를 말합니다.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자,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지역이 갈릴리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베레아입니다. 이 갈릴리 땅과 베레아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런데 나바테아는 바로 이 지역 이렇게 썼는데 이 요단강 건너 이 하얀색으로 표현된 이 전체가 다 나바테아 왕국이에요. 다마스커스는 요 북쪽에 있고요. 페트라는 요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다음 지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유대인들에게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한다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 거대한 땅,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하는 그쪽을 말하는 것이고요. 성서지리학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이 나바테아 왕국을 뜻한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큰 지도로 여러분들에게 성서지리와 나바테아 왕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나바테아와 다마스커스의 지정학. 나바테아, 다시 말해서 아라비아의 수도 요새지는 페트라입니다.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나바테아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 이 드넓은 거의 모든 땅을 다 그 나바테아 또는 아라비아라고 말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여기 아라비아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그 다마스커스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페트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바테아의 수도가 페트라인데 페트라는 정말 아주 요새지예요. 막 이 수직으로는요, 아마 한 50m, 70m 의 바위로 속했고요. 이 두 개의 바위가 벌어져서 그 틈바구니가 불과 뭐 한 10m, 2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부터 아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요새지입니다. 자, 나바테아의 수도는 요새지 페트라, 바로 요곳입니다. 그런데 나바테아는 다마스커스의 페트라를 중심으로 한 요충지, 이 페트라를 중심으로 한 요충지인데, 자, 동쪽으로는 이 아라비아 고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서쪽으로는 이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세계와 아라비아 고원 사이에 뭐랄까요? 나바테아가 있고요. 북쪽으로는 아나톨리아, 이 터키 반도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또 메소포타미아, 여기 메소포타미아라고 써 있죠. 이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이 유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하죠.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 문명, 애굽 문명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거대한 문명권이 어떤 그 나바테아 왕국을 사이에 두고 위치해서 그래서 이 페트라를 중심으로 페트라와 이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이 세 개의 문명권을 이어주는 거대한 이 무역로 여러분들 상상하실 거예요. 아랍 사람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고 막 낙타 수십 마리를 몰고 낙타에는 막 금, 은, 보화 막 어마어마한 그 물품들이 실려 있고요. 이렇게 이 문명권을 오가면서 무역을 해요. 그런데 나바테아는 페트라와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아주 완벽하게 무역로를 장악하고 어떤 나라의 이 부를 쌓아나가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어떤 그 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첫 번째 선교지를 선택했다. 그래서 문명권 사이에서 어떤 교통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문물이 교류하고 이런 곳을 첫 번째 사역지로 선택했다는 것이 이후에 사도 바울의 소위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포인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아라비아의 정세. 자, 바울의 아라비아 사역이 왜 실패했을까요? 바울의 아라비아 선교는 성공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입니다. 정세는 불안했습니다. 20년대 말 예수님 그 탄생하시고 20몇 년 됐을 때 헤롯 안티파스는 헤로디아와 혼인하려고 나바테아의 왕 아레타스 4세의 딸인 그 안티파스의 아내를 저버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의 조광지처를 버리고 헤로디아와 혼인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버린 조광지처 아내가 누구예요? 나바테아 왕 아레타스 4세의 딸이란 말이에요. 자, 요 사건이 성서의 세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자, 36년부터 39년 사이 아레타스 4세는 헤롯 안티파스와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0년대 말에 바로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아레타스 4세는 마음속에 굉장히 큰 어떤 분노를 쌓아가면서 전쟁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바울이 아라비아로 들어간 직후 그러니까 계속 긴장과 갈등 고조되고 일촉즉발의 사정에서 바울이 아라비아로 들어가고 36년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39년도에 헤롯 안티파스의 아레타스 4세는 다마스커스를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아라비아 다마스커스 선교는 35년부터 38년까지인데 정확하게 바로 이 기간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더 이상 아라비아로 깊숙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한 주, 길어봐야 2주 만에 그런 정세를 파악하고 다마스커스로 퇴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아라비아 선교는 아주 대단히 짧은 기간 안에 실패로 돌아갔고 바울은 다마스커스에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